말씀드리고요. 자, why Jesus? 자,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중에서 한번 설문해 봅시다. 나는 그 전에도 교회 다녔다. 손. 네. 네, 전에도 교회 다니셨고 또 손 내려주시고 나는 전에는 교회 안 다녔다.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 오, 네. 와, 박수 박수. 이 박수 받고. 와. 네. 아, 잘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세 가지 확실한 우리에게 확실한 세 가지 사실 있죠.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젠가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네,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 언젠가. 네, 여러분들 다 2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맞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 죽는 건 다 정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연인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을 해요. 뭐 사라지겠지, 소멸되겠지,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왜 믿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사는 동안에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실현되고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주민번호 순서대로 착 줄 세워서 태어나는 먼저 태어나는 사람, 나중 태어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는 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 없어요. 우리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났지만 저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교통사고로 뭐 그런 죽은 TV에 나오는 사람들, 뭐 불이 나서 죽은 사람들, 뭐 강도 맞아서 죽은 사람들, 갑자기 뭐 차 타이어가 막 달리다가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덮쳐가지고 죽는 그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확실한 사실이죠. 세상 언제 갈지 모른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죽고 나면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소멸돼,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면 그건 좋은 것이죠. 영원히 사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근데 이 영원한 벌도 있어요. 영벌. 그것이 이제 우리 지옥인데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우리 영원한 생명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히 벌 받는 곳이에요. 영원히 죽지 못해.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영원한 벌이라고 하니까. 자,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자, 여기에 우리 세 가지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겁니다. 자, 오늘 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주민호 형제님, 오늘 만약에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생명이 거두어진다면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아직은 어렵다. 와, 네, 좋습니다. 아,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우리는 이제 오늘 그래서 주제는 이 여기 질문에 아멘 또는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건데요. 자, 우리가 그래요. 오늘 어떻게 될지 사실은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막연해. 막연해. 왜 막연하냐? 복음이 막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진리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죽음과 삶,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삶, 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거 아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누가 알고 있냐? 우리 성경책,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창조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또 천국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요. 우리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모두는 다 성경책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이게 거의 작성된 그 기록 연도가 1500년, 첫 글과 마지막 글에 1500년 차이가 나요. 여러분 500년 전에 뭐 조선시대 이런 글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용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봐도 이렇게 되게 어렵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 1500년 우리로 치면은 뭐 벌써 3500년이 된 거죠.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책이 기록됐으니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읽혀질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있고, 가장 많은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이 책 자체도 총 66권이 합쳐놓은 건데 그 저자가 다 다르죠. 저자가 약 40명의 저자들이 이제 기록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내용에 일맥상통함이 있어요. 일치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은 정말로 이 성스러운 책이다, 우리 성경이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창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네, 심히 좋았더라. 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또 옆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 좋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조상이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정한 법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이제 죄라는 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뭐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결혼할 사람도 있고 또 저도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완전 깨지겠죠. 네, 회복할 수 없겠지. 왜? 죄라는 게 들어오면 여러분 관계 깨집니다. 내가 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른 데 가서 배신을 쳤어. 그러면은 이 사람 관계 어떻게 돼요? 깨지죠. 왜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배신을 쳤으니까 뒤통수 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노무죄. 그노무죄.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출산에 그 아픔 고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이 가시를 사람에게 내고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과 사람과도 관계가 깨지고 뭐 그런 것들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왜 죄를 지었냐? 하나님의 뜻한 게 있는데 그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범죄자의 상태는 하나님이 정한 그 영광,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상태예요. 사람은 이 죄를 자신이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한 결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됐습니다. 왜 죽냐? 원래는 죽을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근데 죄를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슨 우리 밑에 말씀있죠.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질병이라는 게 들어오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게 들어오고 죄 때문에 그렇게 다 생긴 겁니다. 죄 때문에 점점점 쇠약해져서 우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아까 전에 죄는 분리한다고 했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도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는 겁니다. 자, 사망은 분리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종류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에요. 뭐죠?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이 소통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 다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와 개는 소통이 되는 이 같은 형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랑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존재예요. 신성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자, 근데 사망이 분리되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누가 사망됐냐?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벽이 탁 쌓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 상태가 영적인 죽음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겠는 사람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하나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을 뭐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막 앞에서 찬양 막 하고 우리 순재영님도 우리 찬양팀이고 한데 막 앞에서 막 간절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야 저 사람 희한하네. 막 기도 막 와 기도하면은
되게 무섭고 저 사람 미쳤나?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기독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기숙사 학교 전혀 교회 안 다녔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강당에 이제 밤에 9시쯤에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강당에 아무도 없겠지 하고 툭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갔는데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쇼크. 막 우리 학생 친구들이 뭐 선배들하고 통성으로 이제 막 큰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내가 뭘 본 거지? 막 이러면서 이랬었어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나중에는 이제 그 기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있고 그분이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또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내게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는데 저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전에는 전혀 그 모르니까 분리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내가 죽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죽음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육적 사망, 육체의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막 갑자기 사고 당하면 어떻게 돼? 육체에 이렇게 누워 있고 갑자기 누가 쳐다보고 있잖아. 나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뭐예요? 영혼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어. 야 일어나 했는데 뭐 죽었어. 그 영혼이 그 분리된 상태. 그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인 상관없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4, 5세계를 죽음을 잠깐 체험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꽤 많아요. 여러분 한둘이 아니야.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공통점들이 막 나라마다 다 나라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걸 본대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고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뭐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지옥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또는 영원한 죽음. 네, 영원히 이제 분리되기 때문에 이 분리가 영원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한 명도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사망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저희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회복,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교제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같이 밥 먹는 게 교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또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직 나는 마음에 정말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과정에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순자님들과 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최대한 여러분 돕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따라오시면은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착한 일 하면 막연하지, 착한 일 하면 뭐 좋은데 안 가겠나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이 부모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그래도 뭐 착한 일 뭐 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는데 뭐 폐 안 끼치는데 뭐 좋은데 안 가겠나. 뭐 아들이 뭐 목사인데 뭐 좋은데 안 가겠나.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 또 우리 기독교를 그냥 종교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라면은 뭐 우리 티베트 불교처럼 막 이렇게 엎어지면서 막 오체 투지도 하고, 또 우리 캐톨릭 같은 데서 뭐 또 불교 이런 데서 막 삼천배를 하고 막 이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을 막 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하거나 선한 일하거나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 스텝 리더들이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공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성결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순재 형제님. 아멘. 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우리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성철 스님 나온다. 아주 옛날이라. 네, 성철. 태호 형제 태어나기도 전인데. 성철 스님이 한국이 낳은 아주 불교계의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얘기 들어봤어요? 이분이 하신 아주 도 같은 얘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이제 경남 거창이 그 고향인데 산청에서 가까운데 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그 면벽 수도라고 벽만 보고 막 8년 동안 벽만 보고 눕지 않아. 8년 동안 한 번도 안 눕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행.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죠. 또 토굴에서 10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또 수행 이렇게 대단하게 했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계가 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그 뭐죠? 저기 굿하는 사람들, 네, 무당들도 영계가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접신을 합니다. 접신. 우리도 접신을 해요. 교회 크리스천들이 예배 와가지고 성령이 성신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는 그 기도하고 구합니다. 찬양할 때. 근데 이 악령이죠, 악령.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에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 무당의 영을 받기 위해서 막 무당이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 해주잖아요. 막 피도 뿌리고 막 오라고 하고. 그 분신사바 여러분 하면 진짜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있어요. 그 해가지고 막 물어보면은 손 가면서 뭐 있잖아, 분신사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쪽에 민감하고 열려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더 그런 종교계에. 근데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행을 18년 동안 하니까 이 영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희한한 얘기. 이 지금 조선일보 신문에 났죠. 이 사람이 그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지옥을. 이 수행 중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극락을 찾았는데 이제 지옥을 본 거죠. 근데 지옥 안에 누가 있다? 석가가 있대. 석가. 부처가 있다. 부처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다. 여기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불교 혹시 불교계에 있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또 세계적인 스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부처가 사탄이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사탄, 그다음에 우상, 가짜 신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본 사람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뭔가 보긴 보는데 이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이 사람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야.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사탄이 부처가 사탄이래잖아. 부처가 사탄이래. 제가 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부처로 섬기면 세상이 극락이 된다. 이거는 전혀 내용과 상관이 없이 이게 제목을 땄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불교계가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좀 덮어두고 숨기고 싶어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위대한 종교인이 되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닦아도 내 죄는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이유는 죄라고 하는 오물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어떤 이 큰 벽 때문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3번 Why Jesus?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럼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네, 우리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무함마드도 구원을 줄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고요. 우리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 16절 그 밑에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것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다. 2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네, 우리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사망,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양이 그 제사 그 피를 빼고 내장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는 것처럼 짐승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대속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 대신 피값을 치르셨다. 우리 대신 보석금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전해받은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거는 처참한 그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주 끔찍한 사망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렇죠? BC와 AD로 바뀌잖아요. AD는 After Christ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너무너무나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5장 4절입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죽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 상태로 들어갔는데 사흘 후에, 3일 후에 이 죽음의 결박을 끊고 죽음에 있었던 상태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법,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묶어버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묶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뚫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통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직접 증명하신 겁니다. 자신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갈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먼저 죽을지라도, 육체가 분리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의 많은 사람 많은 길을 여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든 신분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내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막 비밀리에 숨겨둔 누군가만 이 지식을 아는 사람만 뭔가 복을 받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지금 2000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산이 꼭대기가 한 가지인데 결국에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부처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 구원의 통로, 구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교회를 10년 다녔든 뭐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결단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이 뭐라고 그랬죠? 영접. 아는 사람. 네. 우리 태범 형제 영접이 뭐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여. 와, 박수. 네, 훌륭합니다. 네, 그렇죠. 웰컴, 환영합니다 하는 게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뭐 내가 뭐 금식기도 해야지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영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 어떻게 영접하느냐? 일단은 이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분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마음을 두드려서 제발 문 좀 열어라.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요 자매요,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기 원하고 너의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함께 행복한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지금 우리를 두드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환영합니다. 예수님. 따라해 봅시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환영하고 이렇게 믿음의 입술 고백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한 것들을 고백하는 행위가 곧 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했죠. 우리 귀신도 들어오세요. 귀신 나한테 와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귀신 들어온다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은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영할 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 함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마치 사람과 사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같으세요. 네, 우리의 또 오빠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막 모시는 게 아니야.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위로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다. 힘들고 두려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이런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당신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그랬죠.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문을 여는 그 행위, 그 방법은 뭐다? 말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 나에게 주인으로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그렇죠. 예제가 좋네요. 집을 여러분에게 사주고 싶은데 한 사람씩 한 채씩 다 사주고 싶습니다. 아파트 한 채씩. 지금 받을래요? 10년 후에 받을래요? 왜요? 그렇지. 자, 지금 하면 10년 뒤에 집값이 2배로 오르잖아. 그렇죠. 부동산은 빨리 여러분, 그래서 빨리 여러분 집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빨리 사놔야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선물 좋은 것은 빨리 받는 게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받으셔야 돼요.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가기 전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오늘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겠다. 자, 값없이 주는 영생 지금 받는 것이 좋죠. 네, 값없이 내가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는 뭔가 내가 지불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기프트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쿠폰 받으니까 좋잖아요. 네. 선물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 공짜야. 선물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기 없으면 죽지 않아요? 네. 공기 10분만 딱 없어봐. 산소 없어봐. 얼마나 소중해. 근데 공기는 공짜야. 그렇죠? 물도 거의 공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 공짜로 주신다. 지금 받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고민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공짜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나중에 혹시 혹여나 아니라고 해봐야 여러분 잃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잃는 게 전혀 없어요. 확률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정한다면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만약에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믿을 거다 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없을지도 모른다.
가정했어요. 그럼 하나님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믿겠다. 그래도 난 하나님 안 믿겠다. 뭔지 모르겠다. 왜? 답이 없어. 다시. 자,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손.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 굳이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반반이야. 여러분 50대 50이에요. 50대 50인데 죽었어. 나는 배팅을 그냥 하나님 없는다고 치고 뭐 없는 셈 치고 나는 뭐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그때 기쁨의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한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안 믿고 살았어. 근데 죽었어. 눈 떴는데 하나님 계셔. 여러분 정말 큰 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반반이야.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고 내가 영원한 그 생명 구원 또 용서받는 구원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없어. 만약에 있어요. 100%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이 나라 세상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다고 쳐도 잃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확률론을 얘기하는데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놓는 게 여러분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훨씬 유리하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건 혹시나 여러분이 고민할까 봐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모르다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싫어했어요. 막 친구들도 다 교회 뭐 그분이 하도 쫄라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학원 갔는데 교회도 가고 그랬어. 주일학교 뭐 갔대. 근데 나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절대로 막 무슨 하여튼 생각이 있었는지 안 갔어요. 싫고 막 싸우고 말하면 하나 어딨냐고 막 되게 괜히 막 그 태클 걸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이 학교를 이제 또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됐어요. 이제 기숙사 학교 그냥 이제 좋은 학교라 그래가지고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는 버스에서 불현듯 생각이 나고 그냥 이렇게 3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바깥을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선생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벌써 1년도 더 전에 갔거든. 이제 못 만났는데 이제 학원을 잠깐 2달 왔다 가신 분인데 대타로 국어 선생님, 노처녀 국어 선생님 얼굴 이미지까지 저한테 딱 있어요. 근데 이름을 몰라 아직도.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인상이 기억나요. 빨간색 립스틱에 허스키한 목소리에 되게 좀 센 분이야. 이분이 센 분인데 늦게 이제 신앙을 가졌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게 너무 찾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왜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혼자 잘 다니면 되지. 왜 그 꽃이냐? 왜 교회를 가자고 할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내 싫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분에게는 뭔가 이 교회를 꼭 같이 가야 되는 그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의지가.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미쳤나? 미치진 않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 양심에 이분은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뭐 공부도 잘 가르치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뭔가를 믿음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혹시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르는 세계가 이분이 알고 있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고 이분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은 뭐 미친 사람 같아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제 또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혹시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교회를 한번 또 기독교 학교를 가니까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 버스에서 이렇게 불현듯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 듣고 전혀 뭐 그런 그냥 찬양하고 이런 거 했는데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어느 순간에 제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전에는 종교라는 거 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힘드니까 의지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것이 제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영적인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참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막 세뇌당한 게 아니라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전과 이후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참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모르면 알려주고 싶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분이 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참 놀라운 세상,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읽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그 입술로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환영되고 영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함께 우리 한번 그냥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입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한번 우리 기도해 볼게요. 이 방금은 연습이고, 네, 우리 진짜로 우리 한번 눈을 뜨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이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 이곳에 마음에 손을 딱 대고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기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이 한 가지 마음만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한번 우리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교회로 또 이 새 가족 또 교육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정말 오래전부터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또 겪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주님 나를 이제 이끌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귀한 한 명 한 명을 좀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보라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주님과 교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쳤고요. 우리 나눔 시간 우리 조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허영애 간사님, 네, 와주십시오.